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가 함께 고난주의를 지켰고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켰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주신 것 같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오늘 로마서 강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강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로마서 말씀 중에서 이 8장의 말씀은 가장 주목받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은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도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세상의 타락과 그리고 죄인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어떻게 구원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원이 설명을 하다가 8장에 이르러서는요. 이제는 구원을 받은 구원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기쁨과 환희에 찬 사도 바울의 그냥 선포를 아주 호소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렸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는 버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구원받은 이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지요.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이제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구원받은 자도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반복하면서 넘어지게 될 때 자책을 하게 되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죄에 걸려 넘어졌는데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죄와 싸우게 될 때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성도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 특혜를 얻을 수 있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고 우리가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네.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만 있네. 라고 이제 오해를 할까봐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현실의 삶에서 맡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모두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모든 것을 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은 다 죄래, 잘못된 거래. 그래서 단순하게 세상은 다 죄로 얼룩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죄로 연결되어 있고 죄의 시스템 아래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죄로 얼룩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영역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깨져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그들이 받아도 되지 않을 고통과 고난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누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하나같이 다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피조물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마지막 때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띄워주시면 나올 텐데요. 실험을 한 겁니다. 식물에게 5일간 물을 주지 않았더니 그 전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고주파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과학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물을 달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식물에 신경을 연결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식물을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식물의 잎을 막 뜯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경을 연결해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그 식물 옆에 다가가서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잎을 뜯었던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신기하게도 식물이 신경이 반응해서 막
막 움직였다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피조물들도 사람처럼 마치 느끼고 반응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그렇게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듯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소리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 신음만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는 이가 있으신데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과 고통에 못 이겨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 28절 말씀이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보게 될 때 후반부 구절에 주목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영을 따르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리고 현재 고난이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자, 바로 누구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일이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성도와 교제, 제자 훈련, 전도와 선교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사명, 다른 건 다 놓쳐버려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명,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먼저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개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설교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이해 아래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했다면, 이 29절 30절 말씀은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앞날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죠.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소가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때 교회 장소를 옮길 때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용인, 기흥, 분당 여러 군데를 많이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분당도 아니고 용인 다른 것도 아니고 수원 광교로 오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혼란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점이지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참혹한 비극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도와주지 않으신 건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는, 9년 전 이맘때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신 거였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이 연결이 되는 것은 여러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런 비극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답해 줄 수 있고 변호해 줄 수 있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누가 구원을 얻게 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신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에 더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사랑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혹은 가볍게 알고 있는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은요, 들어보셨겠지만 존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태동시킨 신학자가 정립한 이론입니다. 예정론의 핵심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성도는 오늘의 시점에서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정론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존 칼빈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 예정론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더 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소위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서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셨고, 그리고 각각 구원받을 자랑, 각각 지옥에 갈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겠네? 혹은 미리 심판을 받을 사람도 정하신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많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 이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 은혜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입장에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초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감리교와 장로교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누어서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리교나 장로교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부르실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만드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종교인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을 도중에 하나님께서 부르기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책을 보았는데요, 이슬람교에 속했던, 이슬람교를 신봉했던 한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은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결국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을 하신 존재를, 그리고 미리 정하신 존재를 각자의 때에 맞추어 부르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을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영화롭게 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0절에 영화롭게 된다는 저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울은 저 영화롭게 되는 저 일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영화롭게 하신다는 표현을 과거 시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까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며 불러주셨고, 그리고 의롭게 해주신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래서 이렇게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려우셨죠? 네, 공부하는 것 같으셨죠? 근데 이 두 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의 과정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알았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미리 예정을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해주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불러주셨을 그때에 죄 존재 자체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극심한 박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저 29절 30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미리 아셨고 사랑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해주셨으며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바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때를 내가 기다리고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죠? 아니 뭐 그런가 보네 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 주신 저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감격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내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옛날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늘 성령 충만했던 분이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서재에서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서재에서 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그 서재로 뛰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왜 울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 하면서 막 그렇게 우시더래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감격이 내게 사라진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그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세상살이가 바빠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그러한 시간이 없으신가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되게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학교 설교에서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영역이 혹시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내려놓게 되고 게임을 덜 하게 되고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고학년 버전으로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렇게 희생을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게 되는 거야. 그 좁은 길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서 예배를 드려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정해 주신 그 계획에 따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나의 구원이 의심되고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29절 30절의 진리,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멀어졌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요소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조건을 섞는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아까 적용했던 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가스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수도 있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감사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